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치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을 품은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헌신하는 장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혜원 청년 사회 잘 보죠? 아닌가요? 본인이 사회 보겠다 그랬대요. 이인가봐. 이 외향적인 성격인가봐. 그죠? 어디 내놔도 안 죽을 거야. 아주 활발합니다. 활발해. 싸우는 거야? 아니죠? 네. 우리 학생들 아까 찬양 부른 거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참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구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냥 우리 땀벌교회 자녀들로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고 또 우리 열심히 또 지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적군으로 할 수 있지만 장로님도 애쓰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왜 장로님 적군이 많네요. 다 걸렸어.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다 수고하고 그래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하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좀 너무 깐깐하게 굴고 그랬는데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젊어서 얻은 그 토양은요 축복이에요. 그게 오래가요. 그리고 젊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무너져도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세 가족의 80%가 중고청에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80%가. 그러다 세상 속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80%가 이전에 학생 때 또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귀한 은혜를 자양분을 지금 쌓은 거예요. 앞으로도 자양분만 쌓는 게 아니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산속에서 낯선 도시 골목에서 방향을 잃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길이 안 보일 때 나를 이끌던 사람조차 자기가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 큰 혼란이 옵니다. 저는 딱 2번 있었는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소대장님. 지금 생각하니까 소대장님들도 어렸던 거예요. 그죠? 21, 뭐 이렇게 돼가지고 소위 중이 달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랑 뭐 나이 차이가 3, 4살밖에 안 났던 거에 따지면 그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갔으니까 저랑 더 차이가 안 났죠. 근데 우리 소대장님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보급품이 이렇게 나와요. 훈련 뛸 때 그 우유가 하나씩 나오는데 우유 그거 이렇게 사병들이 나눠 먹다가 모자랐나 봐요. 하나 소대장 거 안 챙겼다고 먼저 전령한테 아침부터 승질을 내는 거예요. 내 우유는 왜 안 챙겼어? 내 우유는 저희 장교 맞나?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참이 하나 갖다 주더라. 자기 거 갖다 준 거지. 그랬더니 따가지고 팍팍 마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분 따라가지고 훈련을 뛰는데
예, 밤에 산을 넘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독도법을 못하나 봐요. 독도법 지도를 못 보시나 봐 이분이. 그래가지고 한참 1시간 걸어가다가 보면 다시 지도표가 보면 이 길이 아닌가 봐. 키고 또 하고 밤새도록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21사 백두산 부대하고 우리 12사하고 연대가 두 개 연대가 훈련을 뛰었어요. 거기 취사장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 사단본부에 사단본부니까 소장님이 안 와 있어야 되는데 소장도 궁금하니까 연대장이 있는 그곳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소대장이 하는 말이 야! 횡재다! 돌격 앞으로! 그 아침에 돌격 앞으로 했어요. 그 취사장으로. 적군의 취사장 21사 취사장으로 점령했다. 근데 거기 대령이 딱 나오시더니 우리 중위잖아요. 중위. 일로 오라고. 맞습니다. 딱 뭐야 이제 학관 몇 개? 막 이러면서 중위! 누가 나가냐? 이랬더니 야 인마 상황 종료된 거 몰라? 이 상황이 이미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헤맨 거예요. 밤새. 무전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받고 졸다 걷다 하니까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지 남해 연대 본부 있는 데까지 기어 들어간 거예요. 사실 다 죽은 거죠. 하도 안심한지 야 니네 본부가 여기서 얼마나 떨어진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걸어서 2시간이야. 그랬더니 육공 가져오라 그러고 야 여기 타. 그래갖고 타고서 우리 본부인데 갔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중대장님이 끌려가가지고 예? 우리 대대장님도 끌려가서 연대장님한테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상황이 종료인데 왜 남의 부대 거기 들어가서 거기를 어떻게 간 거냐고 도대체. 어떤 꼴통이냐고. 우리 소대장님이지 뭐. 한심해가지고 저희 밤새 하면서 기억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지도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우 정말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하나는 얘기했잖아요. 밤새 걷다가 이번에도 다른 연대랑 그러니까 훈련을 같이 쌍방 훈련을 했는데 그때는 다 끈을 묶어놨더라고요. 산속에. 우리가 내설악이잖아요. 여러분 설악산 여러분 많이 가보셨다 그러지만 설악산이 꽤 큰 산이에요. 안에 가면 무명고지 이름이 없는 고지 1400고지도 있어요. 그런 고지가 북한 쪽으로 해갖고 쭉 향로봉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높아. 그러니까 1000고지 이하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가 1200, 1400 제일 높았던 데가.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원래 과학화 전투단지에서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일대대는 어디로 이동하라. 뭐 이렇게. 근데 산이 너무 높아서 못 간다 그랬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완전군장을 벗고 단독군장으로 그 산을 넘어가겠습니다. 야간에 넘어가겠다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실제 병력이 갈 수 있는데 제가요 올라갔는데 가파르기가 저도 산을 많이 타봤는데 여기 아미산 같은 것 같아. 보령에. 아이고 야 돌이 굴러 떨어지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돌이 타타타타타타. 그게 젊었으니까 올라갔지. 그 나무를 붙들고요 다 끈을 해가지고 거길 넘어갔어요. 세상에 얼마나 대단해요. 일대대 고지를 넘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선 방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쪽은 못 넘어온다. 산술 쪽으로. 근데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동하는데 한겨울이니까 너무 춥잖아요. 단독군장이니까 판초이 하나 달고 삽 달고 총 들고 그러고 가는 건데 계곡에 이르렀어요. 근데 다 이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앞사람만 앞에 뒤에 그 표시만 보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라고 그래서 우리 대대가 쉬었어요. 그리고 앞사람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또 졸다가 추우니까 졸게 되더라고요. 앞사람 보니까 있어요. 또 졸다가
근데 보니까 날이 밝아졌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 있어요. 앞에도 있어. 그래서 너무 되게 오래 쉬었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화기소대 따라가던 400명이 이동했는데 그 앞에 따라가는 그 친구가 거기 앉아있다가 잠이 든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깜깜하니까 앞에가 보이니까 아직도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소대가 그 화기소대 한 개 분대랑 거기에 멈춰 있었던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건 우리 중대가 이동하잖아요. 다른 중대가 다 이동하고 있었으니까 명령을 받고 이동하나 보다. 그리고 걔네들은 얘들은 왜 여기 앉아있지? 그렇게 400명이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 소대장님도 안타깝게 같이 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소대장님 참 대단하셨어. 그리고 잠이 드는 거예요. 연아 세원아 얼른 잡아드려야지 장로님이 놓쳤으면. 박 장로님이 그런 건 안 가르쳐주셔? 예절 있어야지. 교회 어른신이 딱 놓쳤으면. 장로님들이 교회 어른이야. 세원이가 그래도 좀 빨랐어. 다음부터 조금만 더 빠르게.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무전기도 안 돼가지고 배터리 다 돼가지고 난 85K인지 뭐 모르겠어요. 85K라 부르나 그거 조만한 거 그죠? 손바닥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배터리 금방 따라요. 걔 결국은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대장이 사전 답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500m마다 끈을 묶어놨대. 그래서 그걸 찾는데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온 계곡을 헤매면서 내설하게 그 계곡을 헤매는데 그래도 끈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렀다. 큰 길 따라가 보자. 그래서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저 산 위에서 삼중대, 삼소대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소리 질렀지. 중대장님이 거기 서 있더라고. 열받은 거야. 다 도착해서 인원 파악을 했는데 40명쯤이 없어진 거야. 옷을 잊어먹냐니까 중대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이게 수대장이 연락도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길 거꾸로 오신 거야. 전령 데리고. 그다 우리를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저 산 위에서 본 거예요. 그래 보이더라고요. 요만하게.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이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당장 달려라! 달려와! 이렇게 올려갖고 야 뛰자! 이러고 뛰는데 나 천고지의 그 골짜기가 그렇게 뭔지 몰랐어요. 진짜 거짓말 치고 1시간 가까이 뛰었는데 멀었어. 이게 봐요. 1000m 산을 내려갔다가 다시 1000m 산을 올라가는 건데 장난 아닌 거야 이게. 죽겠더라고요. 근데 아침 낮을 뛰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단독군장하고 왔는데 먹을 건 먹어야 되잖아. 전투식량을 요 속에다. 알죠 왜는지. 방독면에 안 넣어요. 얼어요. 강원도 추워서. 얼음 못 먹으니까 여기 품속에 넣는다고요. 그거는 먹을 거는 요 속에다가. 군인 재단이 얼마 안 됐잖아. 그지? 먹을 거는 1급이야 1급.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올라간 너무 배고파가지고 다들 대답을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 밥 먹으면서 아유 참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그래도 맛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한나절 돼서 도착했어요. 중대장님 화가 나가지고 소대장한테 야! 그랬더니 중해! 그 옛날 말로 조인트 막 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다 엎드리래. 머리 박고 엎드려. 그래서 우리 다 엎드려 있었죠. 중대장님은 소대장 조인트 까고 내가 이런 개망신을 못 떨었다. 소대가 없어졌는데 그냥 온 중대장 됐단 말이야. 막 화가 나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제가 졸아가지고 그랬다니까 소대장이 어디다 핑계대냐고 또 한 번 맞으시고. 그래서 제가 길을 잃어본 적이 군대에서 2번 있어요. 그때 느낀 게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그거 느꼈고 길 잃으면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그 지뢰밭도 있거든요. 지뢰밭이 있어요. 옛날 6.25 때 막 싸우고 이랬던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아침에 눈 뜨고 우리 40명밖에 안 남은 사실을 깨닫는 순간 추위는 물러가고 전율이 일더라고요. 큰일 났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 18절? 예. 몇 절이야? 예. 같이 읽어요. 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오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고 써 있잖아요. 묵시. 하나님이 오늘 그래요. 묵시는 계획이나 꿈이 아니에요. 비전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비전. 내가 신학교 때 비전이란 말이 그때 한참 나왔거든요.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비전, 사명선언문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비전이 뭐야? 요셉이 꿈꾸고 했던 거 그게 비전인가?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계획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찰, 하나님이 보여주는 인생의 방향, 그걸 비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자제력을 잃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방자히 행하고 만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 비전 없는 삶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이다. 길을 모르니까 외롭게 되고 피곤하고 방황하고 결국 어린 양들은 늪에 빠지고 동물들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의 때, 학생의 때 제일 소망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 예? 그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방향이 없는 비전 없어서 나중에는 방자한 삶으로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술이 왜 자꾸 너 왜 나만 보면 웃어? 너 초콜릿에서 사모돼. 참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래 이렇게. 응? 예술인 지금 몇 살 되고 싶어? 당장 나이를 바꿀 수 있으면. 23살? 그 나이는 뭐 하는 나이지? 대학 졸업하는 나이인가? 돈 벌려고? 뭘 해서 벌려고? 아이, 꿈이 있을 거 아니야. 앞으로 뭐 하려고? 아니,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니까?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다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돈 버는 거라니까? 편의점 알바? 그럼 얼마 안 돼. 뭐 하려고? 앞으로. 비전이 뭐예요? 아니, 꿈이 뭐야? 직업. 백수는 아니지. 백수. 아빠 엄마 피를 뽑아먹는 진드기? 내가 왜 그러냐면 자꾸 말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말 안 대로고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그거 되게 많이 느껴요. 말 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해서 예술이 해보라 그런 거야. 오늘 기회를 준 거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대통령은 그래 버리지 그랬어. 이예솔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예? 참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젊은 시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절하고 해와 달의 별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꿈을 요셉의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에 살았다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있는 건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게 그의 답이에요.
요셉의 비전은 내가 이렇게 되겠다는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매일매일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야망은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야망은 내가 야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야망을 목표 삼으면 내 인생을 야망이 끌고 가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야망은 나를 세우려고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요셉은 꿈을 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꿈보다 더 크신 일을 결국 그의 삶에 이루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세상 눈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좋은 대학 나와서 그 좋은 학벌에 좋은 집안에 결국 한 게 그냥 복음 하나 들고 온 산과 들판 온 나라를 헤맨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아들 서울대 나왔는데 매일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 소리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사도 중에 한 분입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을 결국 밟지 못했지만 그를 실패자라고 부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80나이에 부름받고 120세까지 그 뜻을 이루어드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비전은 세상의 높아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장학생들이 자기의 꿈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나 다른 분들처럼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임해서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 성실함 위에 때가 되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미안해 세 자매 중에 가장 이쁜 이예솔. 예솔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때 쓰임받는 거야. 피아노도 열심히 치다 보면 열심히 하면 어느 날 치게 돼 있어. 세훈이 봐라. 처음에는 띠그덩 띠그덩 하더니 지금은 막 틱틱탁탁틱 여기 있으면 막 어떨 때는 막 타락타락 이러더라. 이제 뭐 더 배울 게 없어. 왜 더 배울 게 없어, 그치? 더 열심히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느 수준을 또 넘어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요셉이 종의 자리에서도 감옥의 자리에서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았고 내 꿈은 왜 안 이루어지지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의 일, 종살이 할 때는 종의 일, 감옥살이 할 때는 감옥을 관리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훈련이 되었고 결국은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교만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게 비전이냐 야망이냐. 이 두 가지에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나중 인생은 틀려질 거예요. 야망을 붙든 사람은 그 야망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서 방자한 인생으로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학생들 그리고 장학생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열심히 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방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아요. 23살 꿈꾸는 이예솔 장학생. 지금 몇 살인데 근데? 16? 7년 남았네? 7년 동안 매일매일 예솔이가 하는 일에 따라 23살 예솔이의 삶은 틀려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든지 돈이나 벌어야겠다. 야망의 사람이 되든지 그래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는 사실 학생 설교 잘 안 들어갔는데 예솔아 내 설교 잘 들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내가 이상하게 학생들이 내 설교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을 간다는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서 학생들 설교 좀 하라고. 제가 왜요? 좀 들어가.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떠나올 때 애들이 롤링페이퍼를 써더라고요. 목사님 알아듣기 쉬워요. 이렇게 듣기 쉬운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쭉 했는데 진짜 우리 청년 중에 최고의 미녀 어디 있나? 미스 코리아?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미스 코리아? 장하영? 우리 걔는 박예은이가 이쁜 것 같아. 박예은. 근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예은이보다 더 이쁜 애가 있었어. 기억나나? 우리 애는 권지연이라고. 지연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막 그랬어. 애가 키가 엄청 커. 그리고 그냥 연기파야. 그리고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아주 우리 조미정 집사님 뺨치게 생긴 아주 미인이야. 그래서 지연아 너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이 돼봐.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얘가 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은 안 가고 돈 벌겠다고 옷 타는 거 있잖아요. 옷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 알아요? 그것도 되게 많이 팔리는 걸 보니까 얘가 돈 맛을 알았어.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벌기 시작한 거야. 야, 너 교회 청년부 안 나가니? 목사님, 조금만 돈 벌고 할 거예요. 조금만이 아니라 사라졌어 어디로. 그 걔네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집에다 자랐는데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인천 구월동에 있다가 동대문으로 진출하고 그리고 산대. 그 돈 좀 벌었겠네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애가 그냥 모르겠어요. 세상 물이 이제 들은 거지. 다 이쁘다 좋다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나. 조금만 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갔으면 더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이 친구 그걸 못 해가지고 그 엄마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나. 근데 한 3년 전부터 페이스북, SNS가 다 끊어졌어. 그러니까 올리질 않더라고. 얘가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워낙 정말 잘하고 나한테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들어간 목사님이지만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야 비전이 앞으로 출중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바뀌었어. 우리 예솔이도 7년 후에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대전 지하상가 모델로 활동 중일까? 그러지 말고 예솔아 장학생이 됐잖아. 고등학생이라고 이제. 그 일에 최선을 다해봐. 하루하루. 7년 후에 너의 인생은 변해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인생도 변해 있을 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런 비전의 사람들 되셔서 비전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심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비전이 돼야 돼요. 그분께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다가 영광 돌리며 갈 수 있을까를 잊지 말고 그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 장학생들이 그런 사람들 되길 바라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는 분들 되셔서 우리 땀펄교회 아유 정말 대단하고 귀합니다. 지금도 잘하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을 비전으로 품고 매일 내 인생의 시간에 농사일을 하시면 농사일을 사업을 하시면 사업을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시면 어느 날 내가 쓰임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결국 방자히 행하고 헛된 삶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고 묵묵히 오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장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